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그 민요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유명한 민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민요를 세계 사람들이 참 많이 안다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서름, 그 아픔을 달래려고 많이 불렀던 민요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아리랑이라는 곡조가 울려 퍼지면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한글로 이렇게 노래하니까.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이 뜻이 뭔지 그 내용, 가사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거기서 어떤 슬픈 감정과 어떤 잔잔한 어떤 감동들을 많이들 느낀다라고 합니다. 노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에 감춰져 있는 그 어떤 정서, 마음에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전달시켜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찬송을 할 때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 보면 그냥 찬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편에 보면 1편부터 150편까지 각각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도 있고, 또 제목이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는 시편의 내용도 있지만,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감사 찬송, 어떤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지휘자의 곡조에 맞춰서 불러지는 노래, 이렇게 시편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불려지는 그 찬송의 곡조가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들을 부를 때에는 우리는 그 노래의 어떤 곡조를 잘 어떤 이스라엘의 민요나 이스라엘 찬송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글씨로 읽다 보니까 그 감동, 감격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어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고백, 간증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시편 찬송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희노애락, 즐겁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데, 찬양의 특징이 뭡니까? 그 찬양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과 위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찬송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또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찬양이 그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부르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혜들, 그 찬송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찬송할 때 느끼고, 또 내 영이 그 찬양의 그 감격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속에,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찬양에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찬양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를, 내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도가 잘 내가 하지 못하면 그 찬양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그 노랫말이 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 심지를 내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 각오 때문에 다짐 때문에 이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데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 속에서 능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고백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했어도 저는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어떤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가 내 딴에는 참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기도하시는 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좋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의 다짐이나 각오나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과연 성공한 예배일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었던 그 역사들이 정말로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느낀 그대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였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면 그게 아무리 성공적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모습, 모양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아벨과 같지 않았어요. 마음이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었으니까 감사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벨처럼 그 옆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그 마음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중요함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확 달라지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극장에서 총기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총기 사고가 난 이 사람은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서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등장하는 조커라고 하는 조금 좀 이상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을 그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화를 보고 이 사람도 나도 조커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극장에 가서 총기를 난사를 해서 수십 명이 어떤 다치고 또 사망하는 그 사건이 또 그 사건이 더 끔찍했었던 이유는 극장이다 보니까 총소리가 팡팡팡팡 나도 사람들이 음향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야 좀 크네 다른 옆에 상영하는 것이 좀 크네라고 생각해서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영화 보다가 더 많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현실과 어떤
그 삶을 분명히 구분하고 내가 그 자리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가,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정도의 뉴스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게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수능 치르는 학생들에게 좀 푹 일찍 그냥 뭐 식사도 하고 또 뭐 그냥 뭐 저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일찍 그냥 푹 쉬고 그렇게 이제 보내고 내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시험 전날인데 뭐 당일치기 해가지고 뭐 공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당일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공부한 거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거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놀다가 내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선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제 심판하십니까? 이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우리는 다 끌려가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두려움과 어떤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도무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예레미야 선지가 말하기를 저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야.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것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텐데 무슨 말이야. 애굽의 군대가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어서 우리 문제 있으면 애굽의 군대가 달려와서 바로 우리를 지켜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듣지 않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당시의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한번 내가 과연 예레미야 선지 시대의 그 백성들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과 혹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나 회개 안 해도 돼. 기도해라.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성전이 무너질 거야. 아니야, 그런 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가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무사한 일, 또 자기에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날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혹시나 살아간다면 예레미야 선지 시대 그 백성들과 내 모습이 혹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예레미야 선지를 눈물의 선자로 만들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내가 혹시나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명령 하시냐면 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에게 하나님은 부녀들, 여인들을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곡을 하는 여인 부녀들을 불러와라. 곡을 하는 부녀들을 불러와라. 또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부녀들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와라.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곡을 하는, 눈물을 흘리는, 통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했었고, 또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오라라고 했는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곡하는 부녀들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장례식에 가면 뭐 전통적인 장례식에서 보면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도 전통적인 장례를, 그 당시에는 뭐 저희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는데,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 4번 정도 아이고 모여가지고 곡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봤습니다. 뭐 처음에는 보았을 때는 진짜로 막 우는 그런 어른도 있었지만, 친지분도 있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가짜로 저렇게 울지라고 하는, 그냥 아이고 하면서 이 가짜로 저렇게 울고 있지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혹 들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아마 그냥 이 장례지니까 상중이니까 슬픔을 표현하기엔 어떤 한 의식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 장례 방식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런 슬픔을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는 어떤 의식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례를 치르면 곡하는 부녀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곡을 하게 만드는, 이 장례식을 더 슬프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곡을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게,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에게, 왜 장례식 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에게 그 여인들을 불러서 곡을 하게 했을까? 바로 그것은 백성들이 참 마음이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여인들이 모여서 같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 왜 무슨 일이 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어떤 심판과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에게 도무지 듣지 않고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곡하는 부녀들을 데려다가 곡을 하게 만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으니까 바로 그렇게 곡을 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었어요. 가짜로 곡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부녀들이 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호,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막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도무지 예레미야 선지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부녀들을 모아서 거기서 곡을 하게 만들어라. 곡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음이 왜 그러는데, 왜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 많은 여인들이 곡을 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이 끌리니까 그 사인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도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그냥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거절하고 잘 안 믿을래요. 그냥 아저씨만, 우리 권사님들만, 집사님들만 그냥 교회 다니세요. 나는 옛날에 다녀봤는데,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의 선포에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거절하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거절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녀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곡하게 하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간절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원하심을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그 곡하는 여인들,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곡하는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이 와서 이제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눈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20절 말씀에서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는 우리를, 그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그 백성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사인들, 성경에서 보면 특별한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발람 선지에게는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인하시죠. 베드로에게는 닭을 3번 울려서 사인하게 되어지는, 사울에게는 그 청년 바리새인 사울에게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 통해서 사인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외치고 계시는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한 말씀에서 보니까 곡하는 부녀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17절에서 지혜로운 부녀들도 빨리 모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곡하는 부녀들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 모은 이유 20절 보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20절 말씀은 뭐 곡하는 부녀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지혜로운 부녀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뭘 하나님은 지혜로운 부녀들에게 명령하셨는가?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자, 뭘 시킨 거예요? 너희 부녀들아, 말씀에서 너희 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곡하게 하고 너희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쳐라. 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럼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 너희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찬양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슬픈 20절 마지막에 슬픈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서 명하신 것은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 슬픈 노래. 슬픈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노래예요. 자, 왜 하나님은 곡하는 부녀들과 지혜로운 부녀들에게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방식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보면 슬픈 노래잖아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자, 이 슬픈 노래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백성들이 얻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서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 통해서 바로 그 죽어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곡하는 그 부녀들처럼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서 하는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눈물, 그 눈물로 하나님은 바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곡하는 부녀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사인을 줄 수 있는, 또 내가 지혜로운 부녀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슬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곡하는 예레미야 시대 부녀들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죽어가는 저들에게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한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어져서 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혜로운 여인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 구원의 노래를 가르쳐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